43일차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초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도 있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다.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발을 굽어보며 남쪽에 자리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병사가 말했다.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 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 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여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덮쳤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라.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을 밝혀졌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말했다.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냥 두시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이 도가니였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전투는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들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다.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핥아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군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다.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군사들이 주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다. 주께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이렇게 지시했다. 군사들에게로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하게 하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았다.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소. 모두들 이리 모이시오. 누군가 주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야 하겠소. 살아계신 주 앞에 맹세하건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처형할 것이오. 그러자 그의 말이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 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제게 바른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군사들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울이 말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했다.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하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다. 모압, 암몬 사람들,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또 사울은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명을 떨쳤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휘하에 두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주께서 명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은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이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들라임에게 모이게 했다. 모인 백성들을 점검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사들도 1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의 성읍에 이르러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즉시 성읍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에서 모두 피난했다. 사울은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의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은 살려주었다. 또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크게 근심되었다. 그날 밤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은 갈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승전비를 세운 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다.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은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요? 사울이 말했다. 저는 분명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의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의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주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당신이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주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간청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저의 체면을 살려 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소로 올라갔고 사울은 주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칼이 뭇 여인들에게 자식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6장.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라. 네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따랐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맞았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그래요. 좋은 일이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석하라고 초대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선택하신 자로구나.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때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산마를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결같이 이 아이도 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들들은 모두 7분이요? 이새가 대답했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을 수 없소. 이새가 사람을 급히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부터 주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 그런 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주께서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그를 괴롭히게 하셨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 소리가 좋으니 신하들을 시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좋은 생각이다. 당장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뢰었다. 제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 생겼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말했다. 양떼를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이새는 즉시 나귀 한 마리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부대와 순념소 새끼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로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요. 그가 계속 나를 시중들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다. 그러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나았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다. 양쪽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는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되는 청동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달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골리앗은 버티고 선체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찌하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의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스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큰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위로 세 형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화를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 지났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기 볶은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가 있으니 이것들을 네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를 네 형들이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짐을 보급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의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도 저자가 나서는 꼬락서니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네. 저자를 쳐 죽인 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형님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들에게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았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달려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 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 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다. 다윗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다.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걸어갔다.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는 그가 얼굴이 불구스럼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다.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이 계속 말했다.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네 목을 베일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세게 던졌다.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의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사하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시체가 질비했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다.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왔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게 끌렸다.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승전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간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다윗이 두 번이나 몸을 피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가위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하였다.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받고 자기 딸을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를 베어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포피를 베어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아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다.